주님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창조주를 우리가 청년의 때에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나이가 들어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그만큼 우리 삶에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돼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인생이 얼마 살지 못해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때, 빠른 시간 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좋을까? 창조주를 알고 있는 사람, 창조주를 믿고 있는 사람과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훈련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놀면서 살고 아무 계획 없이 지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에게 미래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준비된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하더라도 이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데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까지는 또 세계 선수가 돼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운동에만 매여서 운동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고 정말로 그의 장래가 보장되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모르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마음대로 사냐? 창조주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할 분의 그러한 권위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음악가든 체육가든 또 뭐 교육가든 뭐 어느 분야 사람이든 오랜 경륜이 필요합니다. 오랜 경륜이 필요해요. 진짜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야지만이 어느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나이 들어가지고 깨닫기도 힘들지만 나이 들어서 훈련해봤자 몇 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젊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게 진짜 귀한 것이었구나.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고 일찍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축복이구나. 반드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어릴 적부터 믿어서 별로 참 변화도 안 되고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겸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렇게 안 믿고 나이 들어서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훈련받아도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면 나이 들어서 만일 하나님 믿었으면 그 젊었을 때는 죄짓고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겨우 조금 뭐 좀 제대로 사는 기간 조금 지내다가 이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우리가 일찍 하나님을 알고 일찍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이다.
비록 나의 삶이 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가 즐겁게 못 살았어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일도 정말로 수준 높고 뭔가 이렇게 위대한 수준에 올라가고 그 학문도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 자기 생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계속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하나님을 창조주시다, 창조주를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보면 그 집은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집에 다 주인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집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돌들이 쌓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지고 막 거실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먼저 이렇게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생명체, 거기에는 다 우리 몸에 이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 DNA라고 합니다. DNA.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갖고도 우리 몸의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에 묻은 이 조그마한 세포 하나만 갖고도 우리 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이 타가지고 그냥 그 집이 다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이 죽은 이 피해자도 이렇게 여기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범인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부부 두 사람이 죽고 18살 되는 아들도 죽고 50살 되는 이 가정 도우미도 죽었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 그러면 피자 이 트러스트 그 빵 이렇게 테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먹고 버린 이 피자 이 트러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범인이 거기서 먹고 버린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이 피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묻은 침을 가지고 이렇게 DNA 분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대로 그냥 특정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그대로 이 데이터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설계도가 있다라는 말은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또 우리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도 기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려면 주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든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으려고 이 창조주를 내가 억지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봤듯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창조주의 명령이면 우리가 누구나 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없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창조주의 말씀도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살 것인데,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답게 살고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 또 지켜왔고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본분을 안 지키는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군인의 본분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소방관의 본분이 불을 끄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평가하는 것과 아울러서 상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 평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 볼 때는 평가는 이 선생님이 하지만 그것에 따른 이 상벌은 학교에서 주는 거고, 나아가서 어떨 때는 이 부모가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가 줄 수도 있고, 국가가 줄 수도 있어요.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어떤 직장에서나 대학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줘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다면 상벌은 직장이나 이렇게 사회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평가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이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평가와 상벌을 같이 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가 평가받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론이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아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를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은 평가하는 대상,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가 배워야 될 학습 내용들을 가르친 다음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렇게 이 시험을 보잖아요. 평가를 보고, 평가를 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생님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상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막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다 했을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평가를 안 받게 되면 배우는 거 자기 삶 속에 잘 이렇게 적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거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시험 봐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한테만 그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것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고 자기 것이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없는 삶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막 힘들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잘 이렇게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이, 발전된 모습이 계속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앞으로 발전할 필요도 없고 발전할 가능성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내시고 그냥 이렇게 배우다가 취미생활로 배우다가 편안히 사십시오. 이런 경우 노인대학 또 평생 대학원 또 이렇게 박사 과정에서도 그냥 학위만 주는 그런 과정은 평가를 안 해요. 그러면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가를 안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인생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 안 하고 심판 안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너가 고민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조용히 그냥 남은 인생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제 그냥 천국으로 와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또 내가 만일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예. 학생이 선생님 저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학생이 진짜 드문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지금 나에겐 쉬운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시험, 국가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들 나 자원에서 시험 볼 거니까 그 시험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심판자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신들을 보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거 보면 창조주 신이 있고요. 그게 창조주가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심판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신들이 자기 어떤 역할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은 이렇게 축복만 해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 멸망시키는 사망의 신, 어떤 신은 창조하는 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들, 세 가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을 제일로 이방 신들,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제일로 두려워할까요? 창조 신일까요? 생명의 신일까요? 사망의 신일까요? 네, 그렇죠. 사망의 신을 제일로 무서워한답니다. 네, 사망의 신을 제일 무서워요. 멸망시키는, 우리 잘못했을 때 멸망시키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좋죠. 좋아요. 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또한 심판하셔서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이 여기 심판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중국에 이 장가게를 가봤는데 장가게가 보면 금강산은 12,000봉이라고 아주 귀한 봉우리가 12,000개지만 거기는 뭐 한 10만 개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귀한 봉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저게 생겼을까? 뭐 수천억 년 전부터 뭐 풍화와 뭐 침식의 과정을 통해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이렇게 1000m 이상 되는 귀한 바위가 막 한 몇백 미터 되는 것들이 몇천 미터 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막 안 쓰러지고 그대로 있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그것은 이 바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람으로 만들어진. 그건 뭘로 만들어지냐면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로.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옛날에 이렇게 바다에서 살았던 이 조개나 또 이 바다의 생물들의 그런 이 화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것은 그러한 귀한 봉우리들은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15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 동안에 지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이렇게 여기 샘이 터지고 위에서는 하늘에 있는 여기만 물 뭐라 그래야 되나? 물층이 완전히 이렇게 여기 터짐으로 완전히 지구가 물 가운데 뻥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어가지고 물이 지구를 이렇게 사방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죠. 그러면서 달이 이렇게 옆에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고 하면서 민물과 썰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지구가 태양을 따라 공존하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한 덩어리가 완전히.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도니까 이 바다 속에 있었던 바위나 흙이 이게 완전히 물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흙은 그냥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남는 것들은 바위만 남는 거예요. 단단한 것들, 끝까지 버티는 것들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이렇게 마르게 해가지고 이제 땅이 바다 위로 올라오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마어마한 뭔가가 이렇게 지진이라든지 win기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히말라야 산맥도 그렇고 이 중국 장가계도 그렇고 바다에 있는 것을 싹 올린 거예요. 위로 올린 거예요. 올리면서 물론 물이 빠진 것도 있지만 뭐 올린 것도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다 속에 다 모든 게 어차피 바다 속에 다 있었다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의한 어마어마한 바다 지구를 덮은 바다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이 기암 절벽 장가계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멋진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막 자연을 보면서 아주 멋지고 희한하다 이러면
저거 노아홍수 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평평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겠지만 기이한 것들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셨음과 동시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저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무서운 심판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상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학생이 배울 때도 적당하게 배우면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그리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반드시 상벌을 우리에게 주신다. 상벌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저 하늘에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배워서 지키고 평가받고 상벌을 우리가 다시 받고 다시 또 배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받고 우리가 상벌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쌓은 업적도 없고 세상적인 기술도 없고 뭐 세상적인 면에서 막 아주 막 어릴 적부터 뭔가 막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아주 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어릴 적부터 저기 막 장사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막 지금도 나이 들어가지고 막 장사를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 지키려고 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참 말씀으로 인해서 복도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됐다. 이 정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진짜 보아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요. 지구도 다 나중에는 불타 없어져요. 정욕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어떤 뭐 꿈과 야망과 모든 이 추구하는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 지금 뭐 저기 뭐 운동 잘한 사람 나중에 가면 운동 잘한 거 다 사라져요. 운동 잘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도리어 몸 망친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식도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아주 구닥다리가 다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영혼은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우리의 그 영혼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남을 영혼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영혼이 진짜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존귀와 영광이 한없이 크고 많을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젊었을 때부터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온전히 모든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향해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축구 선수는 공만 차도 집도 얻고 돈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